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 한번 등극하시고 자종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그리고 한없는 사랑 속에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꽃 피울 수 있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온 천지가 꽃밭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온 천지에 피어나는 그 모든 형형 색색의 꽃들을 인하여서 더 기쁨이 그리고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가득 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꽃, 영원한 꽃, 시들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꽃 피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단 이 옆에 있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동백나무입니다. 지금은 동백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이 지금 한 송이 겨우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동백나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동백꽃은요 3번 핀답니다. 어떻게 3번이나 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나무에서 꽃이 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무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또 한 번 피어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고 나서 동백꽃이 땅에 바닥에 떨어진 걸 봤는데요, 진짜 땅에서 피어난 꽃 같았습니다. 잎이 금방 시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마치 꽃이 피어난 것 같은. 그리고 3번째 또 피어난답니다. 어디서 피어나냐면 그 꽃을 본 사람의 마음에서 그 동백꽃이 다시 한번 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말할 나이가 없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꽃,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새하지 않은 꽃이 되기에 충분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저에게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예수님으로 활짝 핀 꽃밭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꽃이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영원함으로 제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그 꽃이 피어서 제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상에는요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짓밟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주를 지내오시면서 참 속상하다, 참 마음이 아프다, 힘들구나, 이런 일들을 한두 가지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인생 속에는요, 정말 아프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 나는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싶은 생각마저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참된 복락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여자가 우리에게 그런 삶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요,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냐는 무명의 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마음에는 정말 뜨거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여자가 무명의 보잘것없는 한 무력한 인생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백이 그 여인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며 얼마나 충만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었습니까? 진짜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요, 압니다. 세상이 다 필요 없을 만큼이나 세상의 모든 것보다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 그 한 사람으로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이나 깊은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이 한 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에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짧게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세상에 종말의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지 않으신가 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인생도 끝이 있잖아요. 그처럼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종말의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밝혀주신 거죠. 세상에 끝날이 있어. 그 끝날에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이야.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대하여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알고 싶습니까? 영원한 나라, 영생 복락이 있는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고 싶으시다면 마태복음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말하지 않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하여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다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설교는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거야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할 만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요 이제는 종신직이 아니라 그 일정한 기한을 가지고 있는 제한되는 기간 동안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임기가 마치게 되면 임기제라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 중에서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요, 가장 거룩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본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도 백성들이 우러러 볼 만한, 부러워할 만한, 와, 저분은 참 성공한 분이구나, 저분은 참 행복하겠다 라고 할 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래도 세상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잘난 거지 라고 할 만한 자리에 앉아 본 사람,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겨지는 걸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잡아 죽여야 될 존재로 여겨진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이 어떤 죄를 졌길래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세상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재판하는 곳, 그곳에도 불의가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세상을 꼬집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억한 감정이 있길래 자기들에게 잘못이라고는 눈꼽만코도 하지 아니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들이 앉아본 자리,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 행여라도 저 예수라는 존재가 이 자리를 위협하지는 아니할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들이 앉은 자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조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 그 자리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지라는 그 사리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살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리 때문에, 자기의 그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해치기까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얼마든지 사람의 잘못은 둘째 문제고 나한테 행여라도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해가 되지 않을까, 내 자리를 조금이라도 망치지는 않을까라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하는 일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까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에게까지, 불의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그분에게까지 세상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별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런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당하였던 억울한 일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아픔들이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심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은 수백, 수천의 사람 중에서 뽑히고 또 뽑혀가지고 12명이라는 이 제한된 숫자에 들어간 사람이니까요. 그 중에 가룟 유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물질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물질을 맡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본래부터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예수님을 지금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면 내가 내 손에 돈을 움켜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예수를 넘겨줄 만한 존재라고밖에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조그만 이득이 있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예수님 얼마든지 팔아버릴 수 있고 저버릴 수 있다고 가룟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얼마를 받았을까요? 15절 끝부분을 보면 은 30이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은 팔려가게 됩니다. 은 30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서너 달 일하면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 4개월치 월급 정도에 해당되는 그 돈에 의하여 예수님은 팔려버리고 마른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그 정도의 돈에 팔 수 있을까? 이게 모를 일입니다. 그 돈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모를 일인 거죠. 반면에 이들과 비교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 여자는요, 어떤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고 이 여자는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을 만큼이나 진짜 무명의 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볼 적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는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것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받았던 은 30에 비한다고 한다면 그것의 몇 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에게는요, 그 향유 한 옥합이
그의 전 재산이었는지, 그 여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애를 쓰고 길을 써가지고 겨우 마련하고 있는 그 여자의 인생 전부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깨뜨려 쏟아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조차 분노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 이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참 어리석은 여자다. 참 어떻게 그렇게 바보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이 행위가 그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게 좋은 일일까요? 제자들은 허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자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가시는 길에 한 걸음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면 이 여인에게는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을 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훨씬 더 귀한 분이요, 귀한 존재인 거죠. 이 좋은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사람들이요,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은 특히 애경사에는요,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저 일은 내가 올린해도 될 만한 일이지 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쏟아붓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 남자에게 자기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어요. 어떤 바람이었냐면, 제발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은요, 결혼식 하는데 물론 이제 예외적인 사람이 있지만 보통 시민의 경우에는 돈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결혼을 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 만났으니까 그냥 미국에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따라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어쩌면 좋으랴, 돈 들어갈 일이 까마득한데, 그래서 한 걱정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자기가 일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쏟아붓기까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향유한 옥합을 쏟아 부은 여인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제자들조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가슴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거냐면 이 한 여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 여인은 주님을 향한 고백을, 남다른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 고백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위해서라면 그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을 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을 온통 차지해버렸고, 그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요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주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우리까지라도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조금 더 높은 자리,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행복이란 마치 안개와 같아서 쉬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때로는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사 우리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터전이, 안식의 터전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고백만큼이나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주님의 행복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며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존재만큼이나 주님의 진실만큼이나 주님의 진리에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한다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세상의 자리, 물질, 성공,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 얼마나 밝게 때로는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여, 하지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없는 기쁨과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과 참된 본능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 앞에 있어 주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에 이끌려 그 고백이 주를 향한 고백이 선사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입게 하옵시고, 이제 그 주님이 더 밝히 보여 주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주를 향한 고백이 선사하는 하늘의 복락과 영원한 기쁨과 평안으로 진정한 행복자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